오늘 귀한 찬양 함께 나눠주신 성가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선구 목사입니다. 제가 아직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그런지 자기소개를 할 때 목사라는 단어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직은 조금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부러 말을 건네실 때마다 목사라는 단어를 많이 붙여주시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저는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되게 두렵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많이 도망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전날까지도 사실 무서워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담이 걸리고 막 이랬었는데요. 왜 이렇게 두려워했었나라고 돌이켜 보니까 목사를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안수식 날 김경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요. 그때 사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바울의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목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에 내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이 무척 평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신앙인이 되기로 결심한 날을 돌이켜서 떠오르게 됐는데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저는 10대 마지막 무렵에 신앙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또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신앙인인 저 자신보다는 사회인으로 살기 위해 나를 위한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앉히시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지혜에 마음껏 귀 기울이고 전달하고 살아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립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사실 떨리고 제 생각이 앞서서 또 목사로 살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고 또 특별한 강남 향림 공동체로 저희 첫 목회 여정을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든든하게 감사하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믿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참 여기 1층에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셔서 짐 정리도 다 하게 됐고 컴퓨터랑 복사기도 이제 생겨서 복사할 일이 있을 때만 오지 마시고 제가 평일에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니까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실 때 구경해 주시고 또 찾아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참여하는 모든 사건들이 조금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기장교단의 여성안수통과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동안 이름 없이 현장에서 오롯이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신 500명의 여성 목회자들이 교단에 있다고 합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또 머리가 희끗하신 우리 여성 사역자분들이 나와서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도 나눴었는데요. 그때 이분들의 그 담담히 고백하는 장면들 속에서 무명으로 살아온 긴 시간 또 소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손길들과 이것이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신앙인들에게까지 공명이 울려 퍼지는 참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사건은 지난 주일에 우리 김경호 목사님 안식년 전에 예배 자리가 이 공간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사실 모두가 다 눈물바다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울었었는데요. 모두가 주님이 주신 만남에 감격하고 서로를 감사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이라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이 공간이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서로를 신뢰하고 주님의 의와 사랑을 구하려고 애쓴 강남 향린 역사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에 송파연가 콘서트도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어떤 행사인지 잘 몰라서 처음으로 참가해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교회 공간을 이렇게 축제장으로 만들 수 있다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게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갑자기 특별하게 생각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신앙인의 특별함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유행하는 단어 중에 이제 사람 이름 뒤에 필터라는 단어를 이렇게 같이 합해서 쓰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상원 형제가 운전을 하다가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약속 시간도 늦고 배도 고프고 이런 좀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될 때 와, 내가 드라이브를 이렇게 원 없이 해보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럴 때 상운 필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지친 시대에 힘을 북돋는 다정한 시선을 구하는 유행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의 이름에 필터를 많이 장착하시면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오늘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신앙인 필터가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실천할 수 있는지를 던져주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가득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부터 등장합니다. 사실 탈출을 하면서부터 40년간 떠돌이 생활, 유목민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물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유목민에게 사실 물이 부족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틈만 나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가서 원망의 소리들을 이제 많이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도 구원의 약속이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물이 있으니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회중들을 향해서 리더인 모세와 아론은 매우 곤란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쏟아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달려가 머리를 받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은 들려오죠. 앞에 있는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바위를 내려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물을 회중들과 가축들에게 먹여라.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성서 본문에 보면은 일단 반역하는 자들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내어야 하느냐, 그렇게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일 직후에 주님께서 그 말을 전달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지팡이를 들고 가서 회중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어야 한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이를 원망의 말로 번역합니다. 사실 주님이 반역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았고
가서 탓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간 들었던 수많은 원망과 분노의 말들을 들어 지쳐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중에 대해서도 원망의 말들을, 불편한 심기들을 드러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본인들의 불편한 마음으로 바꿔버려서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번역이 잘못된 번역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번역에 대한 여러 철학적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번역은 사건이 되는 이야기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작업입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중간자의 입장에서 저자의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번역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번역할 때는 중요한 건 원본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역은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관적인 해석이나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의식하지 못했지만 우리도 이러한 번역 작업에 끊임없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을 해석하며 전달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책이나 작품을 보고 나의 감정과 내가 느낀 바를 전달할 때도 그렇고 지인들과 대화 중에 오고 간 내용을 반영하여 내 의견을 낼 때도 마찬가지로 번역의 과정입니다. 번역은 또한 언어를 넘어서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언어로 전달할 때도 있고 사실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번역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번역의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도 사실 번역의 과정인 거고 또 우리 강남 향림교회가 항상 소외된 현장을 찾아가서 함께 걷고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도 다 번역의 과정입니다. 이런 번역을 잘 할 줄 알려면 기본적으로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좋은 번역자가 되긴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너무 한정된 주제로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도 경청하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경청은 남의 말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전달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듣는 과정입니다. 보이는 걸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복사에 불과하지만 보고 듣고 내 안에서 소화하여 전달하는 모든 행위의 종합이 번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원자와 독자 사이의 차이의 간극을 잘 이해하면서도 원작의 의도와 문단 사이의 여백에 깊이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작업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상황 때문에 저 이야기를 꺼낸 건지를 상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상이 애매하지 않으려면 시대의 사회적인 맥락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고 저자가 대변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주제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야기를 표면적인 문장으로만 해석하고 다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어로 다 전달되지 않는 침묵의 여백들까지 깊이 알려면 일단은 나의 호기심을 억누르고 이야기 그 자체를 깊이 호흡하면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사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갖가지 사건들을 다 이렇게 깊이 경청하고 해석하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피곤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여유가 없고 몹시 지친 상황이라면 잘 듣고 잘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예민한 상황에선 말이 예쁘게 나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독하고 아주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여유가 없으시구나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야고보서 3장 본문을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말로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말을 통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의 세계를 길들여 왔고 죄를 짓고 독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는 경쟁을 부추기고 나를 어필하고 과시하는 요즘 사회에서 더군다나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말하기에 더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나 중심의 말하기에 익숙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야고보서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 속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그냥 하는 말들 안에는 나의 세계관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사회를 의식하고 관계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잦아지는 건 분명 불의의 세계라고 야고보서 저자는 말합니다. 자책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난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보다는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여유가 없을 때면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 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 듣는 것만으로도 금방 부정적으로 변하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처럼 말은 전염력도 빠릅니다. 부정적일수록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말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는 말하기도 무섭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침묵을 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다시 성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번역했습니다. 반역자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우리가 너네한테 물을 줘야만 잠잠할 거냐라는 약간 비난 섞인 발언들은 그들이 불편한 심기를 앞세우는 말하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중들에게 물을 내주신 이유는 오랜 기다림에 지쳐 희미한 희망 앞에 절망하고 있는 갈급한 회중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그의 구원의 약속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통로를 모세와 아론에게 번역해 줄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야기의 본질은 구원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번역자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본인들의 상한 감정과 분노로 꽉 채운 폭탄 같은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보다는 전달자인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들으며 그토록 필요했던 물을 받아 먹은 회중들은 아마도 그 물이 생명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짰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을 많이 먹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이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내용에서 전달하는 자신이 중심이 되자마자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는 우리의 모순성을 야고보서 저자는 일깨워줍니다. 한 샘에서 단 물과 쓴 물을 동시에 내보낼 수 없는 것처럼 경청하고 해석하고 말하는 번역의 실천은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데 쓰이면은 안 되고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어떤 저자가 좋은 대화란 누가 옳으냐 보다는 무엇이 옳으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누가 말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대화의 본질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쟁으로만 번지고 있는 사태가
우리 일상생활과 정치에 만연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번역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에 의해 취하는 유혹에 인간은 끊임없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나의 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들은 옳은 말로 독하게 사람을 때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남의 말도 들리고 전달하는 내가 주가 아니라 전달하려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늘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대화하는 사람은 비난과 욕 대신에 다정하고 유쾌한 말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의로운 내용을 전달하는 엄중한 자리일수록 전달자 대신 전달하는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전달을 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번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본질과 근원의 메시지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다정하게 말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예수라는 좋은 중재자와 번역자가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 스스로 취약한 존재로 선택함으로써 번역의 실천에 온전히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리스 어원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공간을 만드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운동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생명이라는 가치를 운동 담론 속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의 운동은 정치적 운동과는 다릅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생명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번역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도록 듣고 말합니다. 어떤 작은 생명까지도 무시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신앙의 번역자들은 복음이 주는 생명 사랑의 메시지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함께 더 정의롭게, 더 평화를 일구도록 운동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내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나를 낮추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그 해석을 사랑의 언어로 다정하게 전달해 보십시오. 번역의 실천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해보는 경이로운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지기를 간절히 구해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